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또 기독교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또 신앙인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인공이 된 예전에 나왔죠. 십계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그렇게 제작이 될 만큼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이며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을 뛰어넘어 자기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모세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아주 위대한 영웅이며 지도자가 자신들의 민족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뿌듯함도 그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냐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탁월한 영웅이며 지도자인 모세가 우리 민족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모세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그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이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으로 늘 습관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출애굽기를 볼 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그분은 어떤 약속을 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다른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모세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만 보게 되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모세가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모세라는 인물만 남게 되면 이 출애굽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모세의 위인전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인전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위인전은 역사에서 길이 남을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람에 대한 일대기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실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꾸 빼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자꾸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더라, 그 사람의 어떤 열심과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보면서 자꾸만 사람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으로 우리가 삼는 것은 모세를 본받자, 이 사람을 본받자, 이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은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고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지 말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반복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만 제발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방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친히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사람은 뭐냐?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마른 막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것으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인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저 도구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늘 성경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마치 하나님의 일의 협력자로 그렇게 이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어떤 인간이 자기가 받은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능력을 준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받은 능력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일의 협력자로 자신을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중심이 된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성경 이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신앙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 뜻,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본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아예 기본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운동도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고 공부도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외 여러 분야에서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고 뭘 계획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우리의 시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초점은 항상 어디로 쏠려요? 사람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건 절대로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 저 설교가 바른 설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시려면 그 설교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결론은 항상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받고 이런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이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사람은 사라집니다. 감추어지고 묻힙니다. 사람은 감추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분별하게 되시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것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을 제대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출애굽기도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엉터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출생부터가 보시다시피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1장 마지막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전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1장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줘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남자아기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런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하고 어머니의 이름은 아시죠? 요게벳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게벳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본문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생긴 겁니다. 저희 모세처럼. 그래서 차마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서 키운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모세의 부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의 부모는 앞에 나왔던 히브리 산파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부모 또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숨겨두어서 키운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울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까만 거 있죠. 아스팔트 같은 그런 자연적인 어떤 찐득찐득한 어떤 그런 물질인데 그 역청을 칠하고 또 송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남자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강에 버리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마침 그 상자를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그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든 아기를 보고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지만 아기가 우니까 우는 것이 불쌍해서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6절이죠. 그때 멀리 있던 그 모세의 누이가 모른 척하고 와서 7절에 보면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 아무것도 영문을 모르는 바로의 딸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고 모세의 누이는 가서 모세의 엄마를 불러오는 겁니다. 친엄마를. 결국 그렇게 해서 모세를 낳은 친엄마가 모세를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에서 꺼낸 모세를 즉시 궁으로 데려간 것은 아니고 일단 유모로 알고 있는 모세의 친엄마 품에서 얼마 동안 젖을 먹고 자라게 했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모세를 궁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 그럼 아론은 왜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보다 아론이 몇 살 많은가 하면 3살이 많습니다. 3살 많은 아론은 바로 왕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태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의 부모가 결혼을 해서 2절에서 모세의 엄마 미리암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모세의 부모는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모세의 출생을 쭉 두고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출생부터 자라는 과정까지가 순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출생이 되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쓰기 위해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단을 시키려면 일단은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바로의 궁이 아니고 모세의 부모 밑에서 몰래 숨어서 계속 자라게 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고생 속에서 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궁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 일단은 잘 먹고 잘 삽니다. 호의호식하게 되고 환경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당연히 삶은 굉장히 윤택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단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부모 손에서 몰래 힘겹게 컸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편 생각하면 모세의 출생이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장성한 모세, 어른이 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도록 그렇게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가운데 다 생략해버려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의 출생부터 세밀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의 출생부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의 출생은 일반 여느 아이들의 출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장 모세의 형인 아론의 출생과도 달랐습니다. 아론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이런 바로의 명령이 없을 때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명령이 없을 때 태어났습니다. 즉 명령과 상관없이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라라는 그런 명령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어야 될 아이입니다. 원래는 명령 아래에서. 그게 모세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운명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운명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런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죽어야 될 운명이 살았다. 그럼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나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울고 있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이 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히브리인의 아이니까 왕의 명령대로 그냥 그 아이를 그냥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엄마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모세를 나일강에 다른 사람들처럼 던져버렸다면 모세는 그냥 맥없이 자기 운명을 따라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엄마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기 때문에 모세 엄마 때문에 모세가 산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이렇게 두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 떠나고 멀리서 계속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봤습니다.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지켜봤던 것은 모세 엄마 요게벳이 미리암을 보고 시킨 게 아닙니다. 너 여기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라.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스스로 걱정이 되어서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본 것 때문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다가가서 생모를 유모로 소개를 하게 되고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키우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미리암의 공로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드러난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생각하면 모세가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은 것이 그리고 살아난 것이 바로의 딸 덕분일 수가 있는 것이고 모세의 엄마 때문일 수 있는 것이고 미리암이라는 누나 때문일 수 있단 말입니다. 보이는 상황만 본다면요. 여러분은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의 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첫째, 바로의 딸. 둘째, 요게벳. 셋째, 미리암.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되십니까? 정답은 넷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맞나요? 아멘이 되십니까? 머리로는 아멘이 되시는데 여러분 현실은 이게 아멘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살렸다는 건 무엇을 뜻하나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의 명령 아래 이 세상 권세, 권력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바로의 명령 아래에서 죽어야 될 모세가 살아난 것은 엄마가 아이를 감추어서 살린 것도 아니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내서 살린 것도 아니고 누나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출생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읽은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자연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과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이 없어져라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운명이고 원리고 방식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출생에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딸에 의해 모세가 살고 이름까지도 모세라고 붙여지게 되는 이 모든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살면서 이런 시각을 결단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아니라 네 번째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삶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지라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살면서 이런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가 가진 믿음이라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면 적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너 때문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신자의 입에서는. 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 뒤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간섭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배우를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더 상위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늘 보이는 상황만 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늘 핑계거리를 찾죠. 너 때문이다. 이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신자들조차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반대로 일이 잘 되면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라고 하고 그런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원치 않는 이런 상황들은 전부 내 잘못이 아닌 네 잘못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진 습성입니다. 그런 습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개입하신 상황이다라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혹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오고, 나쁜 상황에서는 핑계댈 대상을 찾는 겁니다. 핑계댈 대상을. 그래서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 탓, 자식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 탓. 부모도 많이 하죠. 자식 탓, 배우자 탓, 그리고 환경 탓하는 그런 말들이 쉽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했던 짓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고 말했고, 하와는 뱀이 꼬셔서 따먹었다, 그렇게 남 탓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짜 현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한결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닌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죽지 않고 살리셔서 왜 굳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는 걸까요? 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그것은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출애굽이라는 것도 그저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어떤 이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아예 사고의 완전한 전환을 포함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장성한 어른 성인이 된 모세는 나중에 우연히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기죠. 그리고 그 일로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어져서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칩니다.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애굽의 부귀, 영화, 화려했던 그 모든 생활을 하루아침에 다 버려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건 모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걸 버린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어떤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걸 못 이겨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몰아갔던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이 모세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으로 모세가 여기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거절하고 궁에서 도망친 것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게 된 이유가 뭐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애굽에서 도망쳤다,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모세는 믿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꼴을 보고 울분을 이기지 못해서 저지른 살인에 의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조합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당면한 이 상황이라는 것은 모세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 상황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모세의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모세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의 상황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모세에 대한 이 설명은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라는 모세에 대한 어떤 평가나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고 배워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하늘의 상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견본으로 삼아서요?
모세를 견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출애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애굽의 궁에서 들어가게 하셨다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애굽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출애굽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도 단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런 자들에게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과 그리고 모세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출애굽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출애굽의 모습이, 즉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의 향락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절하는 길, 그게 바로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고 언약의 후손이 걸어야 될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지금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정말로 장차 받을 그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이 죄의 향락과 유혹들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이걸 보게 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은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는 안목, 즉 참된 현실을 보는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신자라 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근데 그 이름은 모세의 엄마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모세를 궁으로 데려왔을 때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진 것은 곧 뭘 의미하나요? 그냥 단순히 물에서 건졌다 해서 건졌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 물에서 건져진 것은 곧 죽음에서 건져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에서 건짐 받았다라는 의미가 곧 세례고 그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즉 죽음에서 건져졌다라는 뜻이 곧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죽었어야 했다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바로의 딸은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알고도 그를 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모세를 물에서 건진 사람이, 즉 모세를 구원할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를 구한 사람이 이방인일 수 있단 말이냐? 히브리 사람이 구해야지. 심지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 사람이, 그것도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생기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면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억압과 그 압제 속에서도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를 지켰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죠.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를 자기들이 지켜냈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가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히브리인들의 구원은 히브리 사람들의 업적에 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출애굽은 자기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자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지켰기 때문에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냐라며 출애굽에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가족의 손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엄마로 하여금 모세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운명을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평한 씨가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창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운명을 맡긴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며 그렇게 자신의 무능과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로지 그의 삶과 운명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세를 바로 왕의 딸이 건진 것이고 바로 그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물에서 건짐받는다. 즉 출애굽이라는 그 죽음에서 건짐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과 방법과 힘으로 불가능하다. 구원은 너희들과는 아무런 무관한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의 출생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명령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 명령 아래에서 자라다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받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은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작은 모형으로 미리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은 너희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늘 뭐밖에 없던가요? 나의 악함과 불의함과 불신앙뿐이지 않던가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걸 직시할 수밖에 없지 않던가요? 성경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서 안달이 나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지만 남 앞에 내놓지 못하는 다 우리들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 아담적 발상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오히려 죄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우리는 거절해버리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말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이 구원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 죽음에서 내가 살아나는 길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각은 구원을 위하여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출애굽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는, 영생이라는 것, 즉 구원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음을 나는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힘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내가 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이런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면, 이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안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기를 원하게 돼요. 왜요? 아니까. 예수를 아는데 주님이 가신 길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는데 자연히 주님이 가신 길로 가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아니까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거였나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예수님이 이거 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는 길이었고, 세상의 낙을 즐기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죄의 낙을 등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즉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보십시오.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힘을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이예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길로 잘 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남 모르게 죄의 향락과 이 땅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 세상 힘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내가 무슨 희생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쾌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욕망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우리는 알아요. 그게 죄라는 거. 세상의 낙을 향한 그 욕망을 끊어낼 만한 실력도 믿음도 내게 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뭘 좀 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낙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게 죄고, 그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진짜 알았다면,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보이게 될 때, 이 욕망 덩어리 같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고 불가능한 존재구나.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절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규가 나올 때 자신의 가장 밑바닥의 추악함을 볼 때 내 노력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건 없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얻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결론에 늘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과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무슨 자랑과 비판과 판단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는 일이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의 결과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용서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일하시는 그 현실이 있다는 걸 제발 좀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모세를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키울 수가 없어.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모세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운명을 모세의 엄마가 책임질 수 없어서 그의 삶과 죽음을 그가 책임질 수 없어서 그를 놔버린 것이죠. 근데 그 모세의 운명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못 집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운명과 내 생사를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하면 내가 붙들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운명, 내 인생,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운명이다. 운명을 내가 붙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건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게 신자의 진짜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정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것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건짐받게 되어져 있다. 그게 내 운명이다. 그걸 내가 안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나올 게 뭐가 있냐고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붙들고 계신데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의 이 이야기도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고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불가능하고 무능한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또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은 그냥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 엄마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했구나. 모세 그런데 진짜 기구한 운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봐라. 너희의 인생에 일하시는 제발 그 하나님을 좀 봐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예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택정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작정에 의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모세의 출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자로서의 삶은 무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무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게 되는 것은 늘 내 인생, 내 운명이니까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